말씀 에스겔 27장 1절에서 36절까지 2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는 여러 다른 이웃들 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시디기야가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을 경험하기 바로 2년 전의 사건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며 또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두로를 통한 우리에게 이야기입니다. 이 두로는 요즘 얘기로 하자면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상의 무역의 중심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는 그 위치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매우 활발한 상업의 활동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인 교류, 더 나아가서는 많은 나라들과 서로 간에 교류하며 힘을 합치는, 그래서 정말 그 허브의 역할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많은 물질과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더욱더 강성해지고 풍성해져서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아름다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아름다운데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모,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쁘다, 좋다, 더 나아가서는 건강하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움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완전한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까? 근데 오늘 이 두로를 보고 성경에서는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완전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로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장 완전하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두로를 무엇 때문에 완전하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을까? 첫 번째는 그 공간,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저스 커피를 이렇게 한 5년 이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하고 카페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가 자리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올바른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는 용이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교회적으로 이상적인 공간이 어디냐? 바로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그 중심에 들어가는 게 가장 입지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많은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엄밀히 얘기해서 어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했던 그런 기초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그렇게 어떤 성장의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곳에 재가비를 댄다든가, 혹은 전략적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원래 있지 않았었죠? 네, 원래는 서대문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의도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의도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도 거기에 있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재밌는 게 뭐 그런 땅이 개발될 거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 시대에는 거기가 변두리였죠.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그쪽이 개발될 거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갔는데 정말 그곳에서 입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진 거죠. 제가 오늘 코스트코에 갔는데 참 재밌는 게 얼마 전만 해도요 코스트코에 주변에 건물이 없었어요. 그 허벌판에 코스트코가 달랑 있었거든요. 정말 이곳에 사람들이 올까? 근데 코스트코가 그곳에 그 건물을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이제 밀락 지구예요. 새로 이제 신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건 뭐냐면 그 주변에 건물들이 다 완공되지 않고 입주도 되지 않았는데 딱 2개가 세워졌었어요. 거기에 온전하게 코스트코하고 교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건물이 이제 빽빽하게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코스트코가 안 보여요. 건물들에 가려가지고. 또 그 앞에도 지금 더 높은 빌딩들, 더 높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정말 전략적인 아주 요충지가 된 거예요. 핵심의 땅에 들어간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혹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좋은 자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결лаг까지 있는 것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 3절에서 7절까지는 이 두로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가 지정학적으로 위치했던 그 좋은 장소,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움이 완벽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이 두로라는 곳이 바로 배에 비유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그만큼 좋은 조건에서 아름답게 아주 능력 있게 세워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 비유했을 때 그 배가 완벽하게 만들어져도 그 배가 정말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사용되려면 결국은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0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제 9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에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주 강력한 용병들이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그 두로를 감싸안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그 배의 사공, 선장이 되고 그 배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배를 또 지키는 아주 강력한 용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아름답고 매우 능력 있는 배가 만들어졌는데 그 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로 채워진 거예요. 이 두로라는 것은.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경험 많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쓰임에 맞는 그 프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두로에 채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이곳이 살기 좋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조건과 또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종국에는 아주 풍부한 물질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개무역,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외교를 통해서 그곳에는 많은 나라들과 협약을 하고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권의 중심지가 되었고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돈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활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가면, 특별히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광고판이 있는 데 있죠. 타임스퀘어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기했던 건, 지금은 없어요. 삼성 광고가 그 타임스퀘어 거의 꼭대기층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코카콜라였다가 일본의 기업이었다가 한국이었다가 이제는 다시 바뀐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거기는 온 주변이 다 전광판 네온 사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그런 어수선하고 막 눈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고 뭔가 우리가 한 무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또 그 바로 옆에 브로드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처럼 그 조명과 그런 시설이 있는데 더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딴 세상 같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화려함.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그 고층 빌딩들,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물결, 얼마나 생동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난하지 않아요. 가장 풍부해요. 아름답겠죠. 결국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두로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이 그렇게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존국에는 그들의 아름다움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 천혜의 자연조건, 더 나아가서는 전략적인 그 요충지를 활용하는 능력, 또한 그곳에 모여든 인재들, 강력한 힘, 그리고 세상적인 가장 강력한 풍요로움이 바로 그곳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 완벽함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10절부터 계속 그 풍요로움에 의해서 그 두로와 함께 관계하고 혹은 흔한 얘기로 거래하고 또한 이렇게 상품을 나누는 그러한 나라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 온갖 물건들이 그곳을 통해서 온갖 나라들과 함께 관계 맺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두로와의 친구들이 되어지고 이웃이 되는 나라들 또한 보면 매우 부강하고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금수저가 금수저의 친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냥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 딴 나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생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였을 것입니다. 정말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동감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데, 살아있는 것은 결국엔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생동감, 살아있음이 결코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두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강력한 힘을 가졌던,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졌던 그곳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얼마 안 가도 미국도 그랬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로마도 그랬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그 나라들도 그랬다는 거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정말 끝까지 이어가고 영원히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생명을 다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떠난 것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동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풍부한 물질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아름답게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속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화려함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쁘다고 해서,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하게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소멸하고 없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로 사람들은 그 자신의 그 나약함과 연약함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스스로가 대단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전에 두로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100항목을 전달해줬던 그 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누리면서 그 나라가 조금씩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전국에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영광과 그 힘을 이제는 스스로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전국에는 그들은 결국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런데 26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한 두로가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로가 한순간에 그 동풍에 휩쓸려서 바벨론의 그 힘에 억눌려서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28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허망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나 슬픈 일이 있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28절에서 31절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종합 세트로 망라되어져서 그 두로의 멸망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건이 흔들리고, 부르짖는다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간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낙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는 행위들의 모습들이 한두 가지씩 있는데, 여기 보면 모든 그런 안타까움과 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져서 결코 소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아름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 허망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전국에는 사람의 결과, 우리의 운명은 이처럼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 팀이 고 머리를 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띠고 아프게 슬프게 통각하고 전국에는 사막에 이르고 마는 그 운명에 걸 수밖에 없다.
이 두로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 두로의 풍요로운 물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요. 그곳의 호화로운 상품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이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부유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교만하여 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온전한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어떤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요?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갖고 싶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요. 풍요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봤어요. 우리 커피학교는 과연 아름다운 교회인가? 우리 지저스 커피는 아름다운 지저스 커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역하는 한서중앙병원은 또한 우리가 섬겨하는 그 곳곳마다 그것들은 정말 완전하게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교만과 내 자만이 있다면 내 조건을 쫓아가고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들로서 내가 만족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누리는 풍요로움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두로와 같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완전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아름다운 지저스 커피가 되어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전국에는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해지길 원해요. 아름다워지길 원해요. 그러나 그 아름답다라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한 아름다움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또한 온전한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가는 그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종착역이 아니죠. 이제 부활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아름다움의 사람,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커피와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커피와 교회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서중앙병원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자리가 부족했어요. 한 80명 이상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많은 숫자가 있어서 좋다 이런 것보다는 옛날 같으면 우리 교회가 빨리 저렇게 숫자가 많아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했지만 무엇보다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분의 환우분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 분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에 그 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서중앙병원에서 지하 1층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병원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되어지고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커피와 교회, 지저스커피, 한서중앙병원, 지저스커피 선교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